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고통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문제이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는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죽는 것은 참으로 슬픔이고 또 마음의 고통이여 적한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살아야 할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애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김선일 이 형제의 죽음으로 온 나라는 충격과 분노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라크로 떠났던 그가 이슬람 무장 단체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가 인질로 잡힌 지 20일 동안 시간산마다 휘몰아치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는 떨어야 했습니다. 그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의 고백들은 우리의 마음에 눈물겨웁게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선일 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애정을 담고 동정심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며 그가 죽음에 더했을 때 나도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이제 마음의 깊은 이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이라크 이슬람 무장단체가 나를 인질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나에게 죽음이 올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설진가에 대한 깊은 자기 의식과 또 마음의 신앙적 고백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좀 더 살아야 할 형제 자매들이 병마로 죽는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으로 죽을 맞이한다든지 또는 불의한 사고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나 자신을 이라크 땅에 있는 현로 자신을 세웁시다. 그리고 이제 무장 게릴라들이 나를 살아와 처형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엄숙하게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때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제 생각은 주님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종종 자기의 손에 대한 예고를 사복음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왕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2년 이상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런 권능을 향할 때 제자들 마음속에 이 민족이 기다리는 귀한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이 민족의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이 자유를 얻는 날이 왔구나. 반드시 이 민족을 살려낼 위대한 경제적인 지도자가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인 지도자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오는 그런 정치가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의 죽으러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지만 이 땅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역사에 나는 왔다.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시야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할 때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좌우 편향기를 하든지 어떤 인간적인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인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진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피 흘리셨으며 그에게 이마에는 수없는 채찍에 맞서 그의 살점은 떨어지고 그의 이제 몸 갈기갈기 찢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못 박힐 나무를 등에 지고 갔으며 그리고 그 나무에 손에도 대못을 박히고 발에도 대못을 박혀 피를 흘리셔서 그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죽습니다. 그러시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일이 없는 예수님, 아버지와 깊은 교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당한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홀로 짊어지시고 친히 엘리 라마사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죽음을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저주와 고통을 한 몸에 지시고 그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존재로 하늘도 땅도 캄캄해지는 그런 어둠을 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죽음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라.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죽음을 끝내고 나는 산다. 이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었으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 귀한 시간에 나의 이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죽음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사나 죽어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도 나는 죽어 주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살고 죽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 주를 위하여 그런 자세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만났습니다. 또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이 자매되며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데 그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뭐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더 강력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 이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지만 예수 안에 내가 달려라.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예수 죽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인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내가 죽으려도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자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불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저 한강 양화대교 건너편에 보면 두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성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고 이 땅에서 이제 자기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간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는 천주교의 성지를 걷는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절두산은 머리를 잘라서 처형되었다. 당시에 이조말 선문 기독교인들을 처할 때 이 머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라크에서 우리 김성일 형제가 참수란 말은 절도의 말을 가든 목을 자른 겁니다. 그것도 참수입니다. 지난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수에 대해서 자기 목이 잘릴지라도 조금도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으니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하면서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휘몰아쳐 올 때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12 제자는 전부 다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다가 에베소에 가서 지내다가 핍박을 만나 기름 가마에 집어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며 저를 핍박하는 우리들이 몰려가지고 그만 반모섬으로 귀왕을 보내 거기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그가 써고 거기서 수명을 다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많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가나안의 시몬은 애굽에 전도하다가 유대에 돌아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 전도하다가 그도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 대신 제비를 뽑아되었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괜히 예수 믿기로 했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베드로 사도와 또 안드레와 수많은 순교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뱀을 당하고 죽었던 수많은 사도들이 있어 다시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또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젊어서 죽든 어떻게 죽든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한 성이 박하바로 꺾여 죽는다는 것은 그 향기가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죽는데 이것은 순교자로 만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상에 있으면 저 이라크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를 입은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애정을 담아 하면서도 또 한편 그런 장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그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지극히 큰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죽으로 내 인격을 그리스도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격의 최고의 위대한 걸 드러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맹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을 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수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교는
원수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원수의 칼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손으로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원수가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원수를 위하여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이 바로 곧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면류관은 최고의 경계를 사람이 받는 것인데 그 최고의 경계가 뭐냐?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인격을 닮는데 그 마음이 아무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학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잘날 수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지위를 얻는 것은 그의 지위일 뿐입니다. 학위도 그의 학위일 뿐입니다. 인물은 그의 인물일 뿐입니다. 재능도 그의 재능일 뿐입니다. 인격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을 담을 때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도 인격자가 되십시오. 사회적인 지위는 높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는 게 뭡니까? 아무런 사람도 원수로 맺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우리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사세요. 이때 내 삶은 마지막 최고의 영지가 뭐냐? 행복, 하늘을 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순교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죽을 때 나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우리는 언제나 살아야 됩니다. 나무도 고목이 되어 쓰지고 썩으면서도 작은 나무를 살리고 있듯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인생이 끝나든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너 죽이고 나 살자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성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민족성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악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은 남을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살려서는 죽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내가 죽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내가 죽어버리면 남을 못 살립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면 나를 못 살립니다.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아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아래 껍질이 죽습니다. 썩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면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삽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백 배 수만 개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 그 씨앗을 확장실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을 먹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린다고 하니까 죽을 수가 있어야죠. 아까워서 못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기독교의 잘못을 해보내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든 우리는 분명히 죽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만에 가면 오봉 선생의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대만의 고산지대에 가면 이상한 풍습이 있는데 다른 부족의 목을 잘라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악습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만 땅에 와서 이런 악습을 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오봉 선생이 있었는데 오봉 선생이 자기 부족들에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이것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날 오봉 선생은 밤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런 악한 풍습이 이 땅에 있사오니 이것을 철하여 주시고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네가 제물이 되어 죽어라. 이 감동을 받고 그는 이 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일 이제 그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내일 이 산길에 한 사람이 지날 것이다. 그가 붉은 말을 쓰고 맨발로 걸을 테니 목을 탁 쳐서 내일 제사를 드려라.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오봉 선생이 붉은 모자를 탁 쓰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산속에서 타난 그 칼날로 목을 쳤습니다. 목이 떨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자를 딱 벗겼을 때는 자기 부족이 존경하는 오봉 선생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면서 이 악습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부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다 하면서 저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오봉 선생의 하루날 그 시를 통해서 그 악습은 철거되었습니다.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봉 선생의 위대한 순교의 정신을 기리면서 기념관을 세우고 그런 지금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 오봉 선생이 죽었으니까 오봉 선생의 위대한 정신은 그 속에서 남았습니다. 자기가 죽어 자기 산 것입니다. 그 남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진리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수요일 이준 열사의 묘소에 가면 이런 말이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다. 그래 살면 죽음만 갖지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몸직이 죽고 삶을 힘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고 사는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 이게 사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그런 영생의 길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은 자예요. 날마다 혈기내고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무덤을 안고 그는 멸망으로 무덤으로 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내 제자의 길로 가서 나와 함께 영생에 이를 것인가?
날마다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인간성대로 살아서 남도 죽이려고 남도 괴롭히면서 결국도 멸망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음성을 하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은 하나 그대로 있고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에 섰습니다.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종력을 참으로 십자가 안에 매장시키게 하시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